우리 오늘은 9강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9강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라고 하는 게 이제 9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 사건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는 이렇게 배고프기 때문에 주은 게 만나기 맞지만 그 사건을 벌이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이 만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시편 1편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복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는 사람,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사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도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10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본문 중에 하나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인간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모든 구원과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걸 아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죠. 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 땅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유대인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이 주기째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해?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 땅에 인간이 아담이 처음 지원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가야 했었어요. 그게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담 하와는 그걸 놓쳤고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노아도 그렇게 부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부르시죠.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 아담은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금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고 능력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만 딱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행동, 말 전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인가 9장에도 가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4절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냥 구원했다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에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입니다. 또한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또 예비하셨는데 그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것처럼 느끼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에게 직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하고 막 따로 직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어머니가 위대하지 않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게 하니까 그 어머니 또한 위대하지 않냐 하는 형식으로 자꾸 다른 걸 덧붙여서 그래서 마치 회장님 만나러 들어갈 때 막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비서를 통해서 만나지 않냐. 그만큼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시는 단체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일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조금 잠시 도운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한번 와달라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방에 이렇게 작은 집에 사시는데 들어가면 작은 이렇게 부엌이 있고 바로 방이에요. 방 하나죠. 근데 2층 이렇게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예요. 1층에서만 그 방에서만 메시지를 하다가 한 5주, 6주 지났을까요? 한번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와 보라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가봤더니 아,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처음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이게 작은 이런 예수님 모양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모양 뭐 오만 게 다 있고 촛불도 켜져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보게 하냐 했더니 이걸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다 필요 없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이렇게 치우시라 했더니 겁이 나서 못 치우겠다는 거죠. 왜 겁이 납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도 겁이 나서 이걸 못 치우겠다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봉고차에 그걸 다 실어서 불태우고 버렸는데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책 가지고 있고 이제 왜냐면 번역을 보려고 가끔 제가 그걸 한 번씩 봐요. 아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런 게 이제 저는 성경을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이제 주로 이렇게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이 생각보다 이런 도움 됩니다. 쉬운 성경이 문장을 빨리 파악할 때는 이만한 게 없다 싶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종류가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한 2권을 좀 쉬운 성경을 2권을 세번역도 하나 가지고 있고 세번역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세번역도 있고 또 쉬운 성경도 있고 또 킴 제임스 번역입니까? 그것도 가끔씩 제가 번역을 좀 봅니다.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 번역했구나. 조금 다른 점들 이런 것들 좀 보기도 하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 천주교에서 받아온 게 아니죠. 그분한테 가져왔던 그거. 또 하나 책이 뭐냐면 기도문 책이 이 정도 두꺼운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들을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 하는 기도문 이게 쭉 있으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성인들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기도문 이런 거. 그래서 뭐 어머니신 마리아여 뭐 이런 것들 제가 꽤 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 을 보게 되었고요. 제가 수요일 날 이게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특강을 윤 선사님이 해달라 그래서 지금 2주에 했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주 그 이야기를 뭐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66권 말고 더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더 있습니다. 그게 외경인데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합니다. 목회자들은 한 번씩 뭐가 있다는 것만 보면 괜찮아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걸 다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80권 넘죠 아마. 80권이 넘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6권인가가 더 있습니다. 12권인가 16권인가가 더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그걸 좀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조금씩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성경이 부족한 것처럼 자꾸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경우들이 중남미에서도 있었고 늘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20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얻었고 15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약간 이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피조물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은혜를 깊이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겠고 하지만 조금 앞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몸부림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중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계속 말할까 응답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복음 자체, 예수 자체 이것만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당세복을 하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이야기를 보면 그게 그때 있었어 이런 것들 그런 게 참 많아요. 이게 한 1년, 2년 전 이야기인데 한 20년 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요. 이번에도 중남미에서 오랜만에 훈가로 목사님 등장하셨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조 목사는 등장하면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스타일은 너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간 부정적인 걸 갖고 시작을 해요. 조 목사는 무조건 조 목사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차이, 저의 차이죠. 저의 차이는요. 조 목사는 저걸 보고 계속 달려간다는 거죠. 희망만 보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항상 절망을 먼저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스타일은 약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우리 방승규 사님 만나고 페루 어떻고 그다음에 한인 선교회 그다음에 이런 엄청난 하나의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조 목사는 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스타일은 그게 없을 수도 있어 라는 스타일이죠. 뭐 없어도 상관이 없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고 조 목사는 저거야 이러고 달려가고 그래서 그 이제 최 목사님은 그 가운데 약간 조율하고 이런 거죠. 그건 성향인가 봐요. 저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꿈을 갖고 있지만 항상 최극단의 반대 걸 늘 생각해요. 안 될 수도 있어. 이분이 아닐 수도 있어. 제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좋은 점이 마음이 편해요. 이번에 일이 잘 안 돼도 뭐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왜냐면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지는 않았고 제자를 찾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는 중에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 자체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계속 남아져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역사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자꾸 느껴지고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고 크게 보는 사람 중에서 결국 실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이걸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걸 했구나 내가 이걸 했구나라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보다 훨씬 중심 좋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교회사에 참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10번 태어나고 10번 부활해도 안 될 만큼 너무 귀중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중에 꽤 많은 숫자는 결국 어느 순간 쓰임받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변절자가 되는 케이스들이 교회사에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를 못 본 사람은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역사를 보고 이게 뭐 눈물을 흘리고 이거구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가게 돼 있어요.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고 여기에 이렇게 눈이 꽂혀 있지 않으면 인간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 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이 깔려 있는가를 뭐 늘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굉장히 교만하고요. 그래서 아이 못 따라온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기를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만 무너지면요, 나는 원래부터 안 됐어. 그리고 저 지구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당시에 현장 가서 어떤 걸 보고 거의 하루 종일 울었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적도 있고, 그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렸던 처음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그런 눈물을 흘린 것들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시간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복음과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고 자꾸 복음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남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알게 하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구도 직통 계시로 직통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어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직도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예수 쟤 누군데 저런 말을 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삶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10장 38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은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굉장한 많은 일들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는 어떤 사람은 치유도 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낼 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입니다. 성령은 많은 일을 하지만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핵심 그게 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예수님은 가시고 안 계신데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9강 이야기는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강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있고요. 우리 12강에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굳이 넣은 이유는 어떤 행태로든지 굳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아프리카 가기 전에 중남미에만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생각보다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던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신학 공부를 안 하시냐 물었더니 신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중남미는 신학 공부를 안 하고도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꽤 많아요. 우리가 브라질에 갔을 때 3,000개의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도 뭐 정말로 운동장 같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분이 교회를 이제 크게 하고 저쪽 지역에다 또 교회를 세우죠. 그럼 지 교회처럼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파송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열심히 하는 집사님을 그냥 목사로 바로 세워버려요. 그렇게 목사가 된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냥 목사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걸 어느 정도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된 목사가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목사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테말라의 레니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도 있는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자기가 보게 되었고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르고 있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그 학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걸 이게 이번 보고서에도 봤고요. 제 기억에도 3번, 4번 정도 그 모임에 제가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메시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홍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레니 목사님 메시지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도 잘 한 번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한 적도 있고 이번엔 성교학이라고 하면서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어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과 또 조금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 그냥 성경만 읽었지 설명을 못 들은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레니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 거죠. 하여튼 이 가를 만든 이유가 결국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어떤 형태로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부분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실체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은사도 주고 뭣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못 깨닫게 하신다? 성령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해놓고 정말로 복음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은사는 지난주 이야기했죠.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은사를 행하는 이런 것들에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 내용과 같은 거예요. 뭐가 불법이냐고. 은사를 행하는 게 불법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불법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세계복음과 상관없는 하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세계복음을 하고 상관없는 은사 행위, 저 어떤 기도원 것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방언하고 그 전부 불법이라니까요. 정말로 정확히 알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행태에 따라서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알게 해야 되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1장 18절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결과가 뭐죠?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감동받은 자의 결론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인되는 과정에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정인되는 과정에서 은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만 나오고 정인이 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혹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36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설교 보세요. 36절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맛본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결론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12절 똑같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요한일서 5장 6절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결국 복음을 정언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정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 10절 이야기를 봤잖아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내가 사는 길이 있고 그 안에 세계복음의 길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내가 행복하고 그 안에 내가 잘 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알고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과 뭣도 모르고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사실은 다른 거죠.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데 내 주인.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으로.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라고
이제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9강에서 내용은 삼일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르게 푸는 내용입니다. 자, 뒤에서 설명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